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렇게 어느 때보다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세어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곳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화면 통해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TS 수도권본부와 중부본부, 영남 1본부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지역씩 찾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소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가 있는 교회의 소식을 소개하는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가 있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CTS 수도권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본부 김민수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21세기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청라 21세기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다음 세대에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신도시인 만큼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교회 앞마당 같은 공원과 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옆에는 행복한 방주 비전센터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라 21세기 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서구, 특히 신도시가 들어서며 맞벌이 부부 가정의 다음 세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2013년 청라 21세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준비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 안에 세우고자 하는 임재성 담임 목사의 비전대로 개척 초기부터 온 교회와 성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먼저 문화원 사역으로 지역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성악과 교회 반주법, 바이올린, 드럼 등의 음악 교육은 물론 영어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문화원은 어느새 매일 교육으로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라 21세기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행복한 방주 대안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번성하고 가르쳐서 양육하여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하고 행복한 방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라 21세기 교회의 행복한 방주. 오늘도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4과목의 수업들 속에 우리 아이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구별된 자녀들로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방주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읊조리고 암송하는 해부타임이 말씀 암송 시간이 있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영어로 성경을 외우는 잽스 영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깊게 나누고 행동으로까지 이끌어내는 논술 형식인 묻고 답하는 하브루타 수업이 있고요. 말씀이 마음에 내면화되고 마음까지 만져주는 미술 교육이 마음이 자라나는 말씀 스케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갖기에 모든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사실 신앙교육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애들한테 반복해서 말씀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외운 걸 가지고 집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랑하기도 하고
어머니 앞에서 한번 하면 또 와서 더 잘하기도 하니까 애들한테 정말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첫 시간은 필수 과목인 성경 암송 시간 해부 타임으로 진행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먹으며 자라는 행복한 방주 아이들. 그 마음판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인성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외우면 어떻게 외웠을까 상상하면 금방 재미있어져요. 옛날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외우고 싶어지고 심심할 때 계속 말씀이 생각나니까 계속 외우게 돼요. 그리고 영어와 하브루타를 통해 성경 말씀을 나눔은 물론 이렇게 미술 시간을 통해 그림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행복한 방주 아이들은 매일같이 마음이 성장함을 느끼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던데 지금 쓰고 있는 글씨 뭔지 알아요? 네.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은 말씀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방주의 교사들은 모두 청라 21세기 교회 성도들. 헌신하며 함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과목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되게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많은 아이들이 정말 말씀 시간에서 변화되는 걸 보고 또 단순하게 저희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과정에 가는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아이의 성품과 그 다음에 아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강하게 이쪽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너무 다양한 발상으로만 해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되게 있으시구나, 크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드릴 때마다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너희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공급받는 거예요, 이 현장은. 이곳은 부모 교육 현장입니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 역할도 중요하기에 청라 21세기 교회에서는 다양한 부모 교육과 성품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자랄 가정의 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아내가 돼야 될지 어떤 엄마가 돼야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더아이즈를 통하여 내가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엄마가 되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건지를 배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품교육 프리티 캠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올바른 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배우고 또 미디어나 뭐 동성애나 이런 것 또한 아이들이 좀 많이 깨우쳐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의 행동과 생각이 먼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 교육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의 소망으로 특히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 바로 세우는 비전을 품은 청라 21세기 교회.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국내외 선교에 힘쓰는 선교 공동체로, 예수님의 참제자를 꿈꾸는 훈련 공동체로, 초대교회와 같은 나눔 공동체로, 그리고 성도 간 친교로 더욱 풍요로운 교제 공동체로 오늘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 신도시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청라 21세기 교회.
임재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1월에 행복한 방주가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예, 지난 1월 이제 행복한 방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 호응이 좋습니다.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은혜도 있겠지만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육도 매일 교육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경도 매일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복한 방주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가고 이제 변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배웠던 것이 예배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장년부 공예배를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생 아이들이 우리 하급생 아이들을 잘 인도하여서 예배드리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생활하는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방과스쿨의 형태지만 궁극적으로 대안학교의 비전을 품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CTS 오셨다가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우연찮게 CTS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그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컨텐츠를 개발하여서 이렇게 미자리 교회라든지 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안학교라는 것으로 저희가 전환하게 되어진다면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서 올데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검정고시까지 치르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의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방향성, 하나는 대안학교의 올데이로 하는 대안학교, 또 하나는 방과후 학원처럼 늘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라 21세기 교회 행복한 방주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지길 소망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자기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아이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된 청라 21세기 교회, 특히 행복한 방주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청라 21세기 교회. 이 온 성도가 하나 돼 다음 세대를 키우기에 애쓰는 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참 기대됩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 대안학교의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인데요. CTS 중부본부 만나봅니다.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CTS 중부본부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곳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도 소그룹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훈련시키고 또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도록 성품 교육을 펼치고요. 글로벌 리더로서 세워지도록 모든 교육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만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주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과 체온 체크 등 학교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긴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수업 시간을 위해서 또 모든 활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 학생 모두는 수업 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모두가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필리핀 학교에 다니다가 어머님께서 추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학교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붙어서 진심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냥 점수 책정하고 모르는 거 가서 물어봐도 이렇게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 학교에 와서 과학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죠.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게 돼서 처음에 60점 맞던 걸 이제 계속 90점으로 끌어올리고 이제 또 과학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게 잘 챙겨주셔서 모든 성적에서 다 등급을 올렸어요. 또한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학생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Who will be up first?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이렇게 성경 암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크리스찬 자녀들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성품 훈련을 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품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확고한 비전 아래 우리의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들로 양육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모두가 미래를 책임질 실력 있는 인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교사들 모두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만의 자랑입니다. 또한 미래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고자 미국 밥 존스 교수를 활용해 모든 수업을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만의 큰 자랑입니다. This is our grade 8 literature textbook. We use that, published by Bob Jones University. It's a Christian university in America, in USA. We have a lot of discussion in our classes about what's going on in the stories. Ultimately, we want to provide a godly example for our students, and we want to make sure they are equipped to be a disciple when they leave here, that the seeds have been planted, that God can grow later in their lives, that they will follow Him, and that they will see the usefulness. 이렇게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영어 단어 암기는 필수인데요. 학생들은 평소 쉬는 시간도 쪼개어 스스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단어를 외우고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단어를 시험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모르는 단어를 각자가 몇 개씩 정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막 열심히 지금 단어를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품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기대하고 내가 유학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꿈이 단절된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건 생기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마다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이런 사건이 터져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저희가 그 길을 준비한다면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며 부모님들과 그 가정들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독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주의 부모님은 기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주를 필리핀 학교에 보내게 된 계기가 공교육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고 필리핀에 보내놓고 현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의 선택의 범위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돌리다 보니까 JICS를 만나게 된 거죠. 목사님의 교육 마인드가 참 마음에 와닿던 것이 뭐냐면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이라 참 소중하다 늘 말씀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기주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는데요. 이제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랑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심으로써 저희가 더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곡가가 되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팝송을 되게 많이 듣는데 CCM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미래가 원하는 글로벌 리더들로 키워내고자 힘쓰고 있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의 비전을 함께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고 있는 제자국제 크리스찬 스쿨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책상에 앉아서 인터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자국제 크리스찬 스쿨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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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김주겸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2008년도에 처음 세워졌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작 어떤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적었고 상담을 온다 하더라도 이해를 잘 못하였고 신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정이 학생들을 보내면서 입소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자녀들을 보냈지만은 기독교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공부에 대한 가치관, 성적에 대한 의식, 또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계속 보내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보고 내 자녀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인식들이 더 훨씬 좋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교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은 특별히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의 아내이시기도 한데요. 교감 선생님, 이번에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아이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8학년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8학년은 한국 학년으로 치면 3학년 1학기가 되고요. 저희들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 9월에 아이들이 미국으로 보통 미국 고등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물론 가정의 형편이나 또 아이들 생각에 따라서 한국에서 또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크리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4년 내내 올해를 맞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또 장학금을 많이 받고 아이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또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사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학교가 교회 안에 있는데 또 듣기에는 학교 건물을 또 새로 마련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또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은 좀 더 넓은 부지에 학교를 더 크게 하여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현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이 학생들이 이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서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요수아와 같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삶이 정말 예배가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제적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학문적인 실력과 영적인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CTS도 함께 그 기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교육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자 더 큰 비전을 키워나가는 제자국제 크리스천 스쿨의 아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다음 세대에 더 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오창 제자 국제 크리스천 스쿨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 재능도 많고 신앙도 좋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처럼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역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함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TS 영남 1본부 만나봅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일본부 성윤군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부봉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부봉교회 구예배당인데요. 첩첩산중 오지마을인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1906년 이 자리에 부봉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한 가정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순교의 피가 부봉교회에 뿌려졌고 그 가정은 현재까지 6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부봉교회를 세운 한 가정을 소개하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맺히는 그 귀한 열매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가운데 소규모 평야에서 벼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오래된 교회가 눈에 띄는데 1906년 조선인 이수목 영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첩첩산중 오지마을에, 그것도 당시 유교 색채가 짙던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을까 의아할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 6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특히 4대 손인 이춘길 은퇴 장로와 그 아내 노명점 권사는 여전히 이 마을에 살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부봉교회는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라서 저도 또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봉교회는 그 당시 함안과 마산에서 제일 좋은 목재와 최고의 목수를 불러 교회당을 지었는데, 한국교회 초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현장입니다. 이 수목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강변사 책상 두 가지가 제일 보존되고 있습니다. 1871년 태어난 이수목. 삼형제 중 차남이었던 그는 소위 난쟁이라 불리는 단구의 몸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술과 담배로 40대 무렵 간이 극도로 나빠진 그에게 형님은 예수를 믿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더라며 마산에서 구한 사도신경 쪽복음을 전했는데, 무조건 사도신경을 외운 그는 변화돼 술 담배를 끊고 아내와 함께 마을에서 5km 떨어진 산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부봉리 자신의 땅을 헌납해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1906년 부봉교회의 시작입니다. 또한 순회 설교를 다니는 왕길지 선교사를 대신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름난 집안입니다. 잘 알고 이 동네에서도 사람들은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지 뭐.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설교하시도 말씀대로 하시고. 이수목 영수에겐 역시 외소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현속. 그는 11살 때 왕길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5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부봉교회 영수가 됐는데, 4년 후 장로가 된 그는 목회의 마음을 품고 진주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창녕 영산읍교회 전도사를 시작으로 진양 문산교회, 하동읍교회, 악양교회, 적양교회, 북천교회 등을 단독 또는 순회 목회했습니다. 1934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일제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강요가 거세졌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1937년 산청 생초교회를 개척한 그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저항하며 감금과 구속, 관할지역 추방 등 모진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일본은 곧 패망하게 될 것이니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봉교회 교인 20여 명이 주재소로 끌려갔고, 버티던 교인들은 모두 신사참배에 동의하며 돌아갔는데 단 2사람, 이현속 전도사와 아버지 이수목 영수만 남았고, 뺨을 맞고 발길에 채이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는 그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는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참배 안 한 거 아닙니까? 두 아들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러니까 6학년 정교 회장인데도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뭐 10전인가 그걸 신사 그립한다고 돈 내려서 할아버지가 우상이고 그런 데를 아예 막 거절했기 때문에 정교 회장인데도 대학을 시켜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4월 호주 선교부의 도움으로 이현석 전도사는 진주 배돈병원 서기겸 전도사로 심호하며 탄압을 피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등과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지속했는데 8월 19일 옥에 갇힌 이현석 전도사는 1941년 경남지방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함께 평양 형무소로 압송됐습니다. 아내 홍선희 사모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다 1943년 7월 천국으로 떠났지만 이현석 전도사는 아내의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23일 옥중에서 순교했고 평양 돌박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옥중에서 이불도 안 덮고 몸 자시고 그렇게 사는데 할머니 그거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먹어야 되는데도 할머니도 같이 굶고 집에서 뭐 그래 하셨다고 돼요. 이러한 순교 신앙을 품고 있는 부봉교회 구 예배당은 1990년대 초반까지 예배 처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6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새 예배당을 세웠는데 출입구에 순교자 기념교회라는 팻말이 그 긴 시간 믿음의 가문과 함께한 숭고한 신앙 유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현석 전도사의 후예로 이성호 집사와 세 손자, 6 증손자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는데 증손자인 이규선 목사는 현재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5대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6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6대라는 것을 항상 심어주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믿는 복인데 이 복을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부봉교회가 이어받았는데 그걸 정말 계속해서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박물관의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적인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비전의 한 부분입니다. 114년 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세운 이수목 영수, 그리고 젊은 시절 헌신하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아들 이현석 전도사. 인간의 눈에는 단구의 몸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거구의 신실함을 가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부봉교회는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며 복음 전파의 통로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부봉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경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올해로 부봉교회가 114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부봉교회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봉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명맥을 이어나간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한 집안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114주년이 될 정도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봉교회가 114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품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통로가 되고 있나요?
예, 참 신앙에 보면은 이 힘이라고 할까 지역 주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곡리 여기 어연마을, 특히나 이 어연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은 이 어연마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절이라든지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게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여기는 교회가 있는 땅이다. 이런 영향력을 주는 신앙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목사님 또 순교자 이현숙 전도사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도 출판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계속 알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먼저는 교회 내부적으로 보게 될 때에 지금 현재로는 정말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그래 오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인터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교의 신앙이나 순교의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순교의 신앙의 말씀의 그 신앙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삶의 실적인 현장 속에서 가서 이 순교의 신앙을 정말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걸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지난 역사 속 신앙의 유산으로 부봉교회에 씨 뿌려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잘 전해져 이 땅에 남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영남 1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한 가정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린 가정은 6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봉교회의 사연을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정말 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갔는데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청라 21세기 교회, 또 가정과 또 부모, 성품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우는 텃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오창 국제 제자 크리스천 스쿨 또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또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부봉교회의 숭고한 순교신앙 이야기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오늘도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